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한절이 오늘 핵심 문절이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초대교회를 특별히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에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교회의 본질을 충실하게 지킨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본질을 붙들 때에 하나님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인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여러분, 거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힘쓰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만 힘쓴 게 아니고 말씀의 가르침에도 힘썼고 교제에도 힘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저 주일 예배 설교 하나 듣고 말씀 듣고 That's enough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대로 살아냈고 그래서 말씀이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왜 힘과 능력이 없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현대 교회에 너무나 세상의 소리가 많고요.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사람의 소리가 많아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기초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고요. 위로하는 능력이 있고요. 무엇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 중심으로 모여들 때에 그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왜 말씀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제가 드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얘기했죠. 오늘 우리 맛있게 먹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면 잠깐 식사는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정말 수고들 많으신데 그러나 떡은 떡입니다. 밥을 먹고 내 육신이 힘을 얻는 것처럼 한 끼만 굶어도 뭔가 비실비실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영혼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내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내 인격에, 내 삶의 일부로 녹아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 얼마나 참 모든 세상 권세 다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 왕도 자기의 그 모든 권세보다 더 귀하고 사모하고 사랑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성경 말씀이 그 주보에도 나옵니다만은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말씀을 묵상할 적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 암송하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루 종일토록 그 바쁜 이스라엘의 왕이 하루 종일 수시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보다 더 바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유명한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주보다 펴십시오. 거기 안 나오나? 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은 이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누구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손을 대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잘 펼쳐나갈 것이다. 누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예레미야도요, 말씀을 먹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랬어요. 일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매일 정해놓고 먹는 하루 세 끼를 말합니다. 내가 하루 세 끼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하루 세 끼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하루 세 끼보다 더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저 만만한 사람은 김사모님. 하루 세 끼가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까? 하나님, 누가 하루 세 끼라 그런 것 같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의 능력만 선포하고 싶은데, 여러분 각자도 경험하셨겠지만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지키고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요.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깨부수고, 말씀이 내 영혼에 치유를 일으키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전 가장 선호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게 있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있고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경험하라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왜 하는가?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에 처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고백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험한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말씀 필사 운동을 할 겁니다. 말씀 필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면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필사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냥 글을 베껴 쓰는 작업이 아니고요. 말씀 필사는 손으로 쓰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손으로 쓰고 마음에 새기자. 네, 여러분이 말씀 필사가 굉장히 성경 묵상과 체험하는데 아주 은혜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우선 말씀 필사를 하다 보면요, 평소에 안 보이던 단어가 보입니다. 평소에 안 보이던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집중이 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내가 각인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계속 필사를 하다 보면 결국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다른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했다. 너희들도 말씀대로 살아라. 집안 가보로 물려줄 수도 있어. 우리 교회 앞으로 말씀 필사 운동을 할 겁니다. 말씀 필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면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필사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냥 글을 베껴 쓰는 작업이 아니고요. 말씀 필사는 손으로 쓰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손으로 쓰고 마음에 새기자. 네, 여러분이 말씀 필사가 굉장히 성경 묵상과 체험하는데 아주 은혜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우선 말씀 필사를 하다 보면요, 평소에 안 보이던 단어가 보입니다. 평소에 안 보이던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집중이 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내가 각인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계속 필사를 하다 보면 결국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다른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했다. 너희들도 말씀대로 살아라. 집안 가보로 물려줄 수도 있어. 제가 오늘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김한 집사님, 김인환 권사님이 말씀 필사를 그동안 쭉 해오셨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 필사 우리 합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두 분이 말씀 필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잠깐만 나눠주시죠. 목사 얘기하는 것보다 집사님 얘기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셨거든. 두 분이 잠깐만 말씀 필사가 이렇게 좋았었다 받은 은혜를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딱 편안하게 딱. 예, 김기환 집사님. 몇 분짜리인가요? 그걸 알아야. 뭐 짧게. 안녕하세요. 경험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사람의 자랑이 하는 얘기인데, 강의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통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 믿음에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너무 멀리는 하나님한테 이걸 좀 같이 얘기해서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저 사람의 김인환 권사의 대변인이고요. 아론을 임명받은 김기환 집사입니다. 저 사람은 옛날부터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또 신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이 지금 이게 쓰는 게 9번째입니다. 한 30년째 된 것 같아요. 그 기억해보면 옛날에 시애틀에이스 쪽에 일을 보통 7시에 가는데 그 책상에 앉아서 그걸 쓰고 있어요. 일 갔다가 오면 한 4시 반 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그 30년을 이어오는데 그게 저는 궁금해서 그게 뭘까? 왜 저러는 걸까? 그냥 습관적인 걸까? 뭔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뭐를 그렇게 쓰는 거냐고. 그랬더니 9번을 썼으면 몇 번을 도대체 읽었을까요? 한 50번은 읽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쓰는데 그 긴 얘기가 궁금하대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한 서너 번만 성경 읽으면 뭐 이 얘기 줄거리는 다 알 텐데 뭐가 도대체 궁금하대요. 구약을 쓰는데 뒤에서 이렇게 말 밟고 소리가 들린대요. 전쟁하는 것을 읽었나 봐요. 하나님의 피 냄새가 나고 3D로 이런 게 뭐가 보이대요. 이게 도대체 뭐야? 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저도 그냥 흉내를 달래요.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게 뭔 얘기를 좀 알아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안 돼 힘들어가지고 지루하고 진짜 재미없어가지고 한 번은 단단히 마음 먹고 신약만 한번 써봤는데 한 1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끝나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거나 뭐 무슨 피냄새가 난다거나 말 밟고 뭐 그런 소리 3D 그런 거는 그냥 무서운 생각이 탁 들었어요. 이걸 썼는데 이제 구약을 썼는데 구약은 분량이 한 3배 반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아직까지 못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런데 지금도 요새는 더한 것 같아요. 아마 몸이 불편하니까 더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손목 수술을 받았어요. 무슨 카팔라 무슨 터널 신드롬인지 손목을 못 쓰는 서너 달 됐어요. 한 서너 달, 여덟 달 된 것 같아요. 손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참고 저보고 약국에 가서 팔목을 이렇게 부목이라고 그러나? 배는 거 있어요. 그걸 사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20분인가 누구 사다 줬어요. 이 손을 못 쓰잖아. 요것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래도 써요. 그래도. 저 사람한테 닥터가 당부한 게 절대로 오래 앉아있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그 자세가 그게 제일 안 좋다고 오래 앉아있지 못하게 해요.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이게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요. 저 사람은 한 번만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걸 쓰다가 다리가 이렇게 부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공감하시면 아실지 몰라요. 그런데 다리가 퉁퉁 부으면 아프거든요. 그 자리에 누워요. 한 몇 시간 있으면 또 이 다리가 나요. 돌아오거든요. 또 일어나서 또 씁니다.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그거 같아요. 그것만 이렇게 필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하냐면 지금 저는 로마서를 쓰는데 이전에는 그 쓴 게 아무런 기억이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써내려가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좀 다르게 해보자고 해가지고 로마서를 쓰는데 한 장 쓰는데 보통 대부분이 30절 같아요. 30절 쓰는데 보통 시간이 그 쓰는 게 1시간, 어저께 같은 경우는 1시간 한 20분, 한 장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쓰면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뜻이 너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 모르는 거는 찾아보는데 30절 같으면은 한 보통 20장 정도는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봐야 돼요. 요새는 근데 뭐 재미나이 같은 게 너무 발달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그걸 쳐보면은 제가 뭐 원하지 않았던 것 같으면 아주 배경 뭐 이런 것까지 쫙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하나 쳐가지고 하다 보면은 30절 중에서 한 20절 정도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이 한 1시간 15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이 있어서 이게 멋모르고 이렇게 쓸 때보다 이렇게 뜯어보면서 하니까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좀 더 허락하신다면,
같이 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있잖아요. 중보기도. 근데 중보기도 여러분 혹시 그 위력, 나타나는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CF 때인데 어느 날 집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알라스카에서 떠나서 산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때 당신 공부한 거 뭘로 들었어? 어? 그 무슨 소리야? 알라스카에서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무슨 소리를 했대? 중복이도 저는 그 알라스카에 살 적에 그 한량들 하는 거 그때 한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일 끝나면 딱 끝나고 가방 집어 던지고 거기 가면은 한량들 노는 클럽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당구 치고 뭐 카드놀이하고 뭐 아주 시간 만들고 재밌어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했는데 저는 아주 꿋꿋이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그거를 중보기도를 시작한 모양이에요. 40일, 나중에 들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40일 중보기도를 시작했대요. 목사님하고 또 어떤 권사님하고 이제 3명이서 40일 작정기도를 했다 그래요. 40일 작정, 이제 못 가게 해달라는 거죠. 작정기도를 하는데 39일째 되는 날까지 열심히 가더래요. 열심히 해서 가방 집어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40일째 되는 날인데 그날도 열심히 가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풀렸구나. 그러고 있는데 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씩씩거리면서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왜 들어갔어? 했더니 가서 누구하고 싸웠대요. 이상하게 거기 당근에 놀러 갔는데 젊은 애인데 막 이유가 없어요. 위에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러는데 나이 어린 애들하고 싸울 수가 없고 창피하잖아요. 다 아는 사람인데. 아이고 나 창피해 이제 거기 다시 나간다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멘. 나중에 하니까 야, 저 사람이 얼마나 그 소리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일단 40일째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저 사람이. 40일째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가 마지막이고 한 번도 그 뒤로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아멘. 그래서 이게 뭐 나는 그때까지도 중보기도가 이루어진 건지 뭔지 그런 거가 한 번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를 가는데 수백교로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냥 어떤 미친 모습을 하고 머리 막 크러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재단에 나와서 거기 교회가 은혜교회 재단이라 꼭 기도를 하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사람 이 내려와서 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가운데로 재단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죠. 그래서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러다가 저 사람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부잣집 딸이에요. 부잣집 딸이고 미국으로 유학 와서 뉴욕에 무슨 로체스터 대학원인지 뭔지 거기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시애틀로 이사 와서 딸 한 명을 데리고 사는 그런 좀 상류층의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원래는 포커 그거에 그냥 노는 사람도 아니고 프로 포커래요. 그래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그 라스베가스나 빌라를 가는데 좀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는 그 사람이 이제 CF에서 CPA였었는데 그 차동영 목사님도 그걸 아시더라고. CP에서 어느 날 나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빠져가지고 한 몇 년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서는 간간히 그 일을 소식에 라스베가스에서 홈리스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수도 집에는 안 들어온대요. 그렇게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또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40일째 되는 날에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계단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또 나는 이게 왜 40일이야? 28도 아니고 29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이게 왜 40일이야? 그래서 한번 40일을 한번 찾아봤어요. 40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벽에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40 강야가 나오고 뭐 모세의 시내산의 40일, 엘리야의 뭐 호렙산의 40일, 그다음에 노아의 40일의 비내리는 기간. 그러면서 그 40일의 뜻이 거기에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이전 거를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중복이다가.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 주선님 그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교회 강도사님이 입교에서 만났는데 여러 번 쓰여왔는데 부탁을 해서 가죽게 됐다고 신장적으로 가죽게 됐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중복이라 한다고 그 사람하고 은행전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죽음은 죽음이라고 그 중복이도 하자고 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때까지 그 집하고는 그 이혼을 하고 여기로 왔는데 그 이혼한 그 식구들이 한국에 있는 식구들하고 원수지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딱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식을 해야 되는데 신부전증으로 이식을 해야 그게 별게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조건이 맞아야 그 이식을 하는데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집안밖에 없는데 그 집안 식구들 때문에 집안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우연찮게 몇 달 만에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아들한테서 신장을 인식받고 살아나가지고 한국에 가서 목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일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예. 김인환 권사님, 우리 김경원 주사님이 하셨으니까 1분 30초. 잠깐만요. 그거 말고 아직 남편하고 큰점프로 빠졌는데 아내는 저는 이 필사를 하면서 제가 이 수술을 1년에 마취 한 2번씩 하고 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더하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남편이 화를 낼 것 같아요. 기분이 어디서 많이 뒷kon선이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여보 화내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좀 대답 좀 해줘요. 뭐네? 원플러스 이거도 뭐야? 영어를 했으니까 이더하기 이게 뭐야? 그랬더니 못 입어 그러는 거예요. 내 시대 이럴 줄 알았어. 옷을 입고 병원에 데리고 간 거야. 뭔가 그럴 줄 알다. 근데 그게 마취를 1년에 2번 정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거래요. 그러면 제 머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면 채워야 되는 거 뭔가. 이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왕이면 그러면 하나님 지식으로 한번 채워보자. 세상 지식은 쓸모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쓰는 게 아니고 이 기도에 이 오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게 머리와 가슴에 푹 뿌린 애들도 생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저는 그냥 정말 세게요. 제가 글씨를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 글씨가 똑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노트를 이렇게 필사한 거 좀 보여주면 에이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거 프레티지 그래. 아니에요. 저는 엉터리로 쓴 것 같은데 주님이 줄을 쫙쫙 맞춰준 거예요. 근데 이 필사가 정말 말씀 그대로 써준 거예요. 성경에 읽으면 낳고 지겹잖아. 낳고는 살찌겠어 하는데 이 살이다 보면 이 족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족보가 여기에 있었어? 그래서는 쓰면 쓸수록에 좀 아니 내가 분명히 한 권 다 썼는데 왜 또 새로운 말이 또 나왔지? 또 쓰다 보면 또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일이 숨어 있었구나. 근데 정말 저런 게 글씨 많이 써서 달달달달 외우지 이러는데 하나도 못 외워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주님이 제 입에 말씀을 주셔갖고 정말
질문들을 다 답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은 제가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새겼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 남편이 얘기했지만 손목 수술하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죽더라도 쓰고 죽어야 돼. 영양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손가락 가지고는 하루라도 안 쓰면 저는 덧나요. 이랬는데 하루는 못 썼어요. 그날은 수술한 날은. 그 다음 날부터는 삐뚤 빼뚤이지만 맞춰주는 거 주님 맞춰주세요 하고 삐뚤 빼뚤 쓰다 보니까 그